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하고 오늘 읽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은 수태고지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입니다. 수태고지라고 하는 말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임신한 사실을 알려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보다 누가복음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서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읽었습니다.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나사렛 동네에 있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먼저 말을 건네지요. 거기에 대해서 마리아가 응답을 합니다. 이렇게 세 차례 걸쳐 주거니 받거니 말을 주고 받고 하는 대화가 진행이 됩니다. 이를 도식화하면 26절부터 27절까지 서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28절부터 29절까지 첫 번째 대화, 30절부터 34절까지 두 번째 대화, 35절부터 38절까지 세 번째 대화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대화를 차례대로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고 더 나아가서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26절부터 27절 말씀을 보면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갈릴리 나사렛에 이르렀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구약시대 때는 납달리에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이 납달리 지역은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선물로 주었던 성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부터서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은 이스라엘 지경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버거우 어려울 정도로 이방화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지역은 굉장히 토질이 비옥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에서 유일하게 비옥할 뿐만이 아니라 토산물이 많이 나는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을 204개 촌락이 있었다라고 요세푸스는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204개 촌락들 가운데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락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이 나사렛 지역은 굉장히 아름다운 지역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구약의 미리암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표기가 마리아입니다. 영어로는 메리라고 그렇게 읽죠. 마리아는 신약시대 때 흔한 여자의 이름이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리아만 해도 6명이나 된다 하는 그러한 기록을 볼 수가 있죠. 나사렛 마리아는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렛 마리아가 정원한 처녀였다는 거죠. 처녀라고 하는 이 말은 그때 당시에 대략 13살 미만의 여성을 가리킨다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원한 처녀는 약혼한 여자를 가리킵니다. 약혼 기간은 대략 1년으로 간주합니다. 이 기간에 신랑과 신부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만일에 이 기간에 신랑이 죽으면 신부는 과부로 그렇게 취급을 했다고 해요. 만일 정혼한 신부가 부정한 행위를 한다면 사형을 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관습은 신부로 하여금 더욱더 조신하게 하는 그러한 관습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신랑에 대한 규정은 어땠는지 알 수가 없는데 신랑에 대한 규정은 우리가 기록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뭘 가르쳐 주느냐면
신부보다 훨씬 자유롭게 살았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관습은 분명히 남녀 차별적이고 불공평한 관습이라고 하겠지만은 이런 풍습을 담고 있는 본문 성경은 2000년 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나사렛의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마리아의 나이가 겨우 12살 아니면 13살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기껏해야 초등학교 6학년 아니면 중학교 1학년 정도 되겠지요. 가브리엘이 이 마리아를 찾아간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중학교 1학년 정도 된다면 천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기나 했겠습니까? 아마 막연하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마리아가 천사를 본 경험도 없었겠지요. 분명히 그런 경험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8절에 보면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말입니다. 이 구문을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 읽어보면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기뻐하여라 은혜 받은 자야 주님께서 그대와 함께 하신다.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이 말은 우리 성경에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러나 헬라어 원어상 본다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이 더 정확합니다. 그리고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이 은혜 받은 자여라고 하는 말보다도 더 먼저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성경이 더 정확하게 번역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왜 개역 개정판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평안할지어다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때 당시 헬라 세계에서는 이 카리에라고 하는 헬라어를 인사말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안녕하십니까에 해당되는 말이겠지요. 그래서 아마 한글로 번역할 때에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고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번역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가브리엘이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주님은 예수님을 가리킬 수가 없죠. 예수님은 아직 태어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한 주님은 하나님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을 하면은 어떤 단어가 생각이 나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임마누엘은 마태복음 1장 23절 여전히 수태고지죠. 마태복음에 나타난 수태고지인데요. 여기서는 아기 예수의 별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바꾸어서 풀이해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니 기뻐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그렇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인사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마도 본문에는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없지만 어떤 사본에 의하면 보고 들었다. 마리아가 보고 들었다. 그렇게 기록된 사본이 있습니다. 아마도 마리아가 천사를 보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천사를 보고 그리고 들었다. 천사의 말을 인사말을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라 그래서 이 천사 그러면 우리는 날개를 가진 어떤 아기라든지 아니면 날개를 가진 여성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영물인 천사에게 날개가 있어서 날아다닌 것은 아니겠지요. 또 뿐만이 아니라 중세 때 그림을 보면은 마리아를 마치 왕비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그림을 그린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궁궐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마리아를 볼 수 있고요.
가브리엘 천사는 바로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왕비를 아련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그림은 이미 마리아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던 중세 때의 그 신앙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주보 앞면에 실린 헨리 터너라고 하는 그림을 보면 전혀 그렇게 그리고 있지 않습니다. 훨씬 사실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 터너는 흑인이었는데요, 흑인이었던 이 헨리 터너는 지금부터 100년 전에 천사를 형용할 수 없는 투명한 빛으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고, 마리아는 순박한 어린 시골 처녀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의 얼굴은 의아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천사가 마리아를 만난 곳을 보면 투박한 양탄자가 깔려있는, 그리고 거친 천대가 놓여있는 움막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항아리 셋이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헨리 터너는 매우 사실적으로 이 광경을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방에서 가브리엘 천사는 마리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인사를 한 거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니 기뻐하라. 그렇게 인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껏해야 13살 정도 됐었던 마리아가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의아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혼잣말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중얼거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말로 하면은 오메 이것이 무엇이란가,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오늘 천사가 성탄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겁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성탄 메시지를 전할 때에 기뻐하라 은혜 받은 자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인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고 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뭔 놈의 성탄절이요,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겠지요. 성탄절이 되어도 아무 느낌도 감정도 없다면 심령이 메말랐다고 하는 증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메마른 심령의 성탄의 축복이 있을 리는 없겠죠. 어떻게 성탄의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성탄을 손꼽아 기다려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탄의 메시지를 듣고서 오메 이것이 무엇이단가 하면서 깜짝 놀라워서 천사가 전하는 성탄의 인사를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30절 이하를 보면 천사 가브리엘과 마리아의 두 번째 대화가 시작됩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왜냐하면으로 번역할 수 있는 접속사 헬라어 가르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하는 겁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무서워하지 말라고 부탁한 겁니다. 마리아가 은혜를 입은 내용은 뭘까요? 아들을 낳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황당하죠? 13살쯤 된 정혼한 처녀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을 하면서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한 겁니다. 처녀가 아들을 낳는다는데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그게 두려워하지 않을 일이 되겠습니까? 어쩌면은 가문이 멸문될 지경인데 은혜를 입은 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천사는 마리아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고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그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여호수아가 됩니다. 여호수아의 헬라어 음력이 예수가 된 거죠. 우리말로 예수, 헬라어로 예수스, 말이 유사하죠. 헬라어 말과 우리말로의 예수가 거의 같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천사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이 예수가 큰 자라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개정판에서는 위대한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적 관념에서 보면 큰 자와 위대한 자는 같은 말인데요, 이 형용사를 하나님에게만 적용했습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고 큰 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게만 적용한 위대한 자, 큰 자라고 하는 이 말을 천사는 사용하면서 바로 예수가 큰 자요 위대한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는 구약에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나아가서 천사는 태어날 아기가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의 왕, 역시 구약에서는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별명인데요, 그 다윗의 왕위를 가진 예수가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다스릴 나라의 범위와 그 기간을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린다 하는 겁니다. 종합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예수, 큰 자, 위대한 자,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 다윗의 왕위를 가지고 다스릴 왕, 이 모든 용어들이 메시아의 별명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준 거죠. 그게 수태고지입니다. 마리아는 알 수 없는 빛에 휘감겨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자기가 낳을 아기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고 큰 자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그리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호칭들을 들으면서 마리아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쩌면은 마리아는 그 어마어마한 호칭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을 겁니다. 마리아의 관심은 어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있겠는가? 나는 다른 남자와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마리아의 관심은 집중되어 있었던 거죠. 천사에게 따집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사가 전한 수태고지는 정혼한 처녀를 어쩌면 환양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말입니다. 마리아를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낳을 아기가 세상을 구원할 예수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큰 자이며 위대한 자이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릴 만왕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를 예수를 낳을 통로로 사용하고자 마리아를 찾아오신 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비난과 조롱을 받는다 해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을 각오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하나님의 말씀의 도구,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 세 번째 대화를 보면은요, 가브리엘 천사가 남자를 모른다고 정색하는 마리아에게 설명을 곁들여 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여기서 임하다라고 하는 말은 위에서 내려오다. 우리의 한글 표현도 그렇지만 헬라어 표현이 그리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위에서 내려온다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말을 한다면 세키나라고 말을 하는데요, 마치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쫙 내려오는 것처럼 마리아에게 임했다는 거죠. 능력이 덮으시리니, 여기서 덮다라고 하는 말도 위에서
위에서 덮어지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구름 같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을 덮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마치 성령께서 세키나처럼 위에서 마리아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위에서 마리아를 덮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남자와의 잠자리를 통해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리아에게 내려온 성령의 임재와 마리아를 덮는 능력의 덮음으로 아기가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하여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이가 되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죠. 요약하면 남자와 잠자리를 하지 않는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아기는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덮음으로 임신했으니 태어날 아기는 거룩한 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그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그만두고라도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천사는 엘리사벳의 사례를 증거로 제시합니다. 보라,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6달이나 되었다.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친족간이었습니다. 여기서 친족간이라고 하는 이 말을 이종사촌간으로 보는 그런 이들도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레위지파 사람이니 마리아도 레위지파 사람이라고 제사장 계열이라고 비약에서 또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는 없습니다. 친족이라고 하는 말이 자매를 가리키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요셉처럼 마리아도 유다 지파 다윗의 왕손이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다분히 메시아적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친족이라는 말에서 중요한 것은 마리아가 어느 지파 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리아가 엘리사벳이 임신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마리아가 임신한다는 것은 전혀 엘리사벳의 임신을 보면은 이상할 것이 없다는 논리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가 남편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이 성경에도 없습니다. 다만 엘리사벳은 나이가 많은 여성이었을 따름이고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불임 여성이라고 하는 사실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기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불임 여성이 아닙니다. 남자를 전혀 모르는 여자였어요. 그가 임신한다는 것은 음양의 이치를 뛰어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이해가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엘리사벳의 경우와 마리아의 경우가 완전히 다르지만은 공통 분모가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엘리사벳이 가임 여성이 되고 성령에 의해서 남자가 없는 마리아가 임신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세례 요한의 출생에 적합한 일이고 후자는 그리스도의 출생에 적합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마리아가 낳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중요한 것은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엘리사벳이 임신하여 6개월이 된 것처럼 마리아도 성령에 의해서 임신한다는 겁니다. 천사는 이를 확증하는 말로 다음과 같이 갈무리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리아 입장에서는 엄청난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사람들로부터서 정혼한 신랑을 옆에 두고 서방기를 한 환양년으로 그렇게 욕을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와 저주를 받고 돌에 맞아 살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가족은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빼앗기고 추방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수용한다면 너무나 큰 대가를 지불해야 했고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성령의 임재 아래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결단했습니다. 인류를 위한 구원사에 자신의 몸을 던져서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여자 노예를 가리킵니다. 자신의 생사 여탈권이 주님께 있사오니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순종입니다.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에게는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통이었지만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절대 순종하고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성탄은 마리아의 순종의 결실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몸이 돌에 맞아 으스러지고 깨진다고 하더라도 성탄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기꺼이 바치겠다고 하는 결단을 한 겁니다. 그 결과가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통로, 은혜의 통로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하나님께 몸을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는 불과 얼마 후에 한 줌의 티끌로 돌아갈 몸뚱아리입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에 주님께 헌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